예. 오늘 본문 말씀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26절. 오늘 제목이 행함 있는 믿음과 행함 없는 믿음이라는 제목입니다. 자, 큰 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며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하, 허탄한 사람의 허감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부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네.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 하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예, 우리의 신앙의 기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생각도 이 주님 앞에 나와서 신앙생활 하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돼야 오늘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마음속에만 갖고 있는 것이 믿음이 아니고 오늘 본문에서도 이제 말씀을 하지만 믿음은 그 믿음에 따르는 요구가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는 거죠. 그래서 믿음이라고 할 때는 내가 안 보이기 때문에 믿는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리가 본 적이 없죠. 근데 하나님을 어떻게 알아요? 말씀에 소개된 내용대로 믿음으로 안다, 이 말이죠. 아,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만물을 지으셨을 거야. 근데 믿지는 않아. 그러면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죠. 또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처럼 말씀하셨는데 그 내용을 그런가 보다. 그런데 그 말씀을 믿지 않고 따르지 않는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의 믿음은 성립이 안 되는 것이다. 성립이 안 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는데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시냐? 믿음으로 역사하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이 하나님께서 아들을 세상에 보내심도 오늘 말로만이 아니라 능력으로 역사한 것을 우리가 의미하는데, 이 능력이 바로 뭐냐라고 할 때 그분은 뭐든지 다 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20절 한번 볼 때에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네, 여기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라고 하는 것은 말만 하는 그런 것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그렇죠. 우리 믿는 사람들이 믿을 때 이적과 표적이 나타나요? 아니면 아무 일도 안 나타나요? 믿는 자들이 주님을 믿고 따를 때 능력이 나타나요? 안 나타나요? 그건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능력으로 역사하시기 때문에, 일하시기 때문에 오늘 말에 있지 아니하고 말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상응하는 믿음의 요구를 우리에게 요구로 역사하신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믿음이 있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보통
내 마음의 평안을 갖고 내 마음의 생각들을 이루는데 우리가 믿음의 요소를 우리가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왔을 때의 그 믿음은 뭐다? 그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믿음을 가져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여기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그러니까 믿음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죠? 행함이 없다는 거죠. 아는 게 알고 모르고를 떠나서라도 믿음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물론 첫 번째 몰라서 믿음이 없을 수도 있고 그런데 알고는 있지만 거기에 따르는 행위가 없어서 오늘 본문 말씀을 요약하지 않은 내용은 아는 것은 우리가 이제 설교에 다 나오기 때문에 본문 말씀을 요약하지 않았어요. 좀 이따가 이제 다 말씀드릴 텐데 그러니까 믿음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 몰라서 못 믿는다라고 할 수 있고 두 번째 믿기는 하는데 행함이 없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믿음이 있어야 되는 이유가 뭐냐라고 할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근데 그 이유가 뭐냐?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러니까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냥 가만히 계시는 것이 아니라 표적과 이적과 능력으로. 그래 오늘 신앙생활을 믿음 생활을 잘하는 사람들은 어떤 결과를 갖죠? 여러분들 결과를 지금 갖고 있어요? 믿음 생활 잘하니까 어떤 결과를 갖고 있어요? 네? 큰 부귀를 가졌어요. 아니면은 믿음 생활할 때 믿음 생활할 때 별거 없으면 재미가 없죠. 그렇지 않겠어요? 믿음 생활을 막 해. 근데 아무 일도 없어. 주님 앞에 나갔는데 이렇게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렇게 말을 했는데 그래 오늘요 여러분들이 믿음을 내 마음대로 믿고 싶어 할 수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 믿음은 상을 못 받아. 믿음이 올바로 된 믿음이 돼야 상을 받는 거예요. 오늘 나를 통해서도 상을 받을 수 있지만 또 여러 가지 요소를 통해서라도 우리가 상을 좀 받아야 되는데 그래서 이 믿음이 올바른 믿음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근데 믿음에는 요구가 있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사역이다 이 말이죠. 믿음이 그냥 믿음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왜 믿느냐. 우리가 하나님을 왜 믿어? 왜 믿냐 이 말이죠. 구원받기 위해서 첫 번째는 믿죠. 근데 구원받은 성도의 그 믿음의 요구가 뭐냐라고 할 때 내 말을 들어라 이거예요. 내 말을 따라야 된다. 내 말을 좀 들어라. 아니면 내가 무엇을 일할 텐데 너가 좀 나에게 사용당해 줘야 되겠다. 이게 바로 하나님을 찾는 자들이에요. 예배에 나오는 자들은 나의 어떤 그 안위만 해결하려고 하는 내 볼일을 보려고 나올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예배에 나오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나온 것은 나는 하나님의 제물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하고 주님 앞에 나온 거지 내 볼일을 보러 나온 것은 아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고 내 볼일 보려고 나온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것이고 나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위해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게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자가 오늘 되어 드리는 게 오늘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상 주신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서 쓰임 받는 자들이 대체적으로 다 잘 됩니다. 대체적으로 다 잘 돼요. 근데 안 되는 분들은 가만히 우리가 따져볼 때 왜 안 되냐라고 할 때
믿음이 없이 주님 앞에 나오니까 그 믿음에 순종하지 아니하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오늘요 믿음의 조상이 누구죠?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신 믿음이 있어요. 그 믿는 자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그 믿음의 요구는 누구든 피할 수 없는 것이다 이 말이죠. 우리가 주님을 믿는데 하나님을 믿는데 그 믿음의 요구가 뭐냐? 나를 따르라는 거예요. 내 말을 들으라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저런 이유로 주님을 못 따르고 그 말씀을 못 받겠습니다. 그대로 못 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건 옳지 않다. 우리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부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를 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예. 먼저 아브라함에게 믿음의 요구를 하셨는데 먼저 명령을 내리셨죠. 어떻게 내리셨어요? 고향과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그 터전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다는 거죠. 이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 지역에서 살았는데 그 지역에서 어떻게 살았죠? 그 집안이 뭐 하는 집안이냐면 우상을 숭배하던 집안이었다 이 말이에요. 우상을 숭배하던 집안. 그러니까 그 집안에서 어떻게 해요? 거기서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상황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벌써 그걸 아시고 이 옮기는 축복. 우리는요 이 믿음의 요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서 살려고 할 때 우리는 뭘 잘 만들어야 되죠? 터전을 잘 만들어야 돼요. 터전을 잘 만들어서 오늘 언제든지 하나님이 나를 쓰실 수 있는, 그러니까 이렇게 이 얘기가 뭐예요? 내가 보여줄 땅이에요. 보여준 땅이 아니고 명령을 내리시죠. 믿음의 요구의 첫 번째는 명령이에요. 그 다음에 약속이죠. 그 약속을 지켰을 때 내가 너로 2절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믿음의 요구는 명령이고 그 다음에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다. 이게 이제 하나님의 축복인데 그런 것처럼 오늘 믿음의 요구가 있는 거죠. 우리에게도 다 있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는데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할까요? 내가 이런저런 상황을 들어가면서 예를 들어가면서 불순종한다고 한다면 그것이 믿음의 요구가 되겠느냐? 우리에게도 개인에게도 요구가 있고 그 다음에 우리 교회에도 단체에도 요구가 있는 거예요. 개인에게는 뭐죠? 너가 이러이러한 직분을 잘 맡아서 그거를 잘 감당해주면 나의 공동체, 내 교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가 잘 세워진다. 오늘 내가 여러분들 순종하면 어떤 그 하나님이 기쁨을 갖겠어요? 내 교회를 잘 세우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께서는 상을 준비하고 계신다. 할렐루야. 오늘 교회들이 다 이렇게 버쩍버쩍 여기저기에서 다 서 있는 거는 성도님들이 복을 받아서 헌신을 해서 교회가 다 서 있는 거예요. 맞아요, 틀려요? 만약에 성도님들이 복을 못 받았다고 한다면 아니 하나님도 모르고 믿음도 없고 한 사람들이 교회 와서 막 물질을 내서 교회가 잘 되겠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명령을 내리시는데 그 명령을 내린 자들이 받은 자들이 믿음으로 순종하고 주님 앞에 나오는 그 모든 자들에게 상을 주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교회가 이렇게 다 증거로 서 있는 거예요. 일본만 가도 그렇고요. 중국만 가도 그렇고요. 하나님 앞에 나오는 숫자가 없으니까 길거리에 교회가 없어. 하나님을 찾는 자들이 예배당이 없으면 하나님을 찾는 자들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는 자들이 없으니까 이 도시에 교회가 없는 거야.
왜 없어요? 그 나라가 돈이 없어서 교회가 없겠어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명령을 듣고 그 명령에 순종해서 교회를 세울 사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교회를 세우는 하나님의 아들들,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브라함의 축복, 아브라함의 그 믿음의 요구를 여러분들도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데요. 행함이 없는 자들은 뭐하고 연결이 되어 있냐면 자기 구원과도 연결이 되어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 오늘 본문 말씀이었는데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작. 네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네. 그러니까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다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믿는다고 하면서 행함이 없다면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더 중요한 게 뭐냐면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이렇게 얘기해요. 구원하겠느냐라고 하는 말은 뭐예요? 구원 못 받는다는 거예요? 받는다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이 말씀으로 우리는 신앙생활을 잘 할 줄 알아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라고 하는 말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믿음으로 자기를 구원 못한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믿고 따르는데 주님을 따르는데 이런 상황으로 따르고 못 따르고 한다라고 할 때 행함이 없기 때문에 그 믿음은 완성된 믿음이 아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뭐다?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지 못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믿음을 우리는 잘 알아야 된다. 또 한 번 더 강조해서 보면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믿음이다. 이렇게 야고보서 2장 17절 말씀하고 있어요. 시작.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그렇죠. 행함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그 자체가 죽었다는 거예요. 죽었다는 건 없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네? 행함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는 게 믿음의 행위로 완전해지는 것이 아니고 교회에 나온다는 것은 어떤 거죠? 하나님의 요구에 그 믿음에 순종하려고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냥 예배는 하나님이 천국 잔치를 벌려준 거죠. 그럼 우리는 이 땅에서 천국 사람으로 살 줄 알아야 되는데 그 천국 사람으로 살려는 건 바로 뭐죠? 믿음의 요구를 너끈히 감당하면서 사는 삶이 오늘 바로 천국 잔치에 참석할 수 있는 자들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지금 우리 야고보서 2장 17절에도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오늘 본문에요. 아브라함과 기생 라합이라는 두 사람이 이제 믿음에 사용되었는데 먼저 그 믿음의 본질적 행위의 요구를 아브라함에게 어떤 걸 하셨나 한번 볼 때 야고보서 2장 21절에서 2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네, 아멘. 그렇죠. 아니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요구했는데, 이 믿음이라는 거 맨 처음에는 이제 명령을 내리시기를 그 본토를 떠나라. 이제 이 이삭을 제단에 바치는 것은 신앙생활을 많이 하는 내용이에요. 중간이다 이 말이죠. 그 하나님의 큰 축복으로 100세에 이삭을 얻었는데 그 아이를 얻고 한 15년 후에 일어나는 일들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뭘 하게 하냐면 이삭을 바쳐라. 이삭을 바쳐라. 이게요. 요즘 사회도 그렇지만 그때 사회도 이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하라고 하는 거지 쉬운 일 같았으면 하라고 하겠어요. 근데 이거는 엄청난 일이에요. 이 이삭을 제단에 바친다는 것은 그 목숨을 뺏는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는 내용을 알고 있잖아요. 죽었어요?
예? 죽었냐고. 이삭이 제단에 바쳐졌는데 죽었어요? 안 죽었죠. 우리는 여기서 주님의 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왜? 다른 것 아니고 다른 재물이나 어떤 너가 가지고 있는 달란트나 너의 어떤 다른 걸 드리라고 한 게 아니라 너의 자녀를 왜 드리라고 했을까? 그것보다 더 귀한 것이 없는데, 아니 그냥 예물을 좀 드리라고 하면 얼마든지 드리는데 그게 아니야. 너에게 원하는 게 뭐냐? 네 자식을, 백세에 얻은 네 그 자식을 제단에 드려라. 그 의미를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너가 가장 귀한 것보다 나를 더 귀하게 여겨야 된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걸 깨달아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보다 더 귀한 게 없어야 된다는 이야기를 오늘 이 본문에서는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여기서 이게 이제 아브라함은 뭘 받은 믿음의 요구. 네가 나를 믿느냐? 네가 나를 믿고 따르느냐라고 하는 것에 오늘 뭘 얘기했어요? 이삭을 제단에 바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거는 우리는 이미 결론을 알고 있잖아요. 이삭을 칼을 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죠? 이미 이삭은 죽은 거예요. 제단에 바쳐진 거예요. 그랬을 때 아브라함아 내가 너의 믿음을 보았노라. 그만해라. 그런데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수풀에 걸려있는 양을 제단에 대신 드리게 된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우리를 그렇게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 살려주신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우리가 이삭과도 같았는데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대신 수풀에 걸린 순양이, 그 어린 양이 오늘 제물로 바쳐진 것을 의미한다. 이걸 잘 깨달아야 된다 이 말. 할렐루야. 그래서 나 대신 죽은 게 누구예요? 예수님이 죽으신 거예요. 우리가 그 복음을 잘 깨달아야 된다. 믿음의 요구는 나보다 더 귀한 게 있어서는 안 된다. 할렐루야. 이삭을 제단에 바치라고 하는 것은 나보다 더 귀한 게 있어서는 안 된다. 그렇다면 그게 우상이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얘기했죠? 바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을 것이 아니냐라고 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 행함과 함께 일하고. 할렐루야. 믿음은 어떻게 해요? 그 행함과 함께 일하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행할 게 아예 없이 신앙생활을 한다고 한다면 그게 무슨 유익이 있겠냐 이 말이에요. 행할 수 있는 일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우리 교회에게 연합사업으로 크게 주셨죠. 지역을 섬기라는 명령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된 게, 다들 눈빛이 반짝거리는 게 아니라 눈이 다 멍들었어 볼 때. 그걸 어떻게 하나. 우리는요, 호미를 쓰든 쟁기를 쓰든 도구지 하나님이 다 일하십니다. 그래서 여기서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느니라. 행하는 것이 마침표가 되는 거지 그냥 믿고 가만히 정체되어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계속해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의로운 일에 이 기생 나합이 한번 쓰임을 당했다고 또 이야기를, 이 기생은 뭐예요? 천한 직업이에요. 아주 천한 직업인데 이 기생이 이제 쓰임 받는 것을 우리가 한번 볼 때요. 본문 말씀이에요. 야고보서 2장 24절에서 26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 위에 있잖아. 시작. 이로 보건대 사람의 행함으로 어렵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어렵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그래서 오늘 여기 기생 라합이 이제 한번 사용당했는데, 여기가 그때 당시 여리고라는 성이에요. 지역인데
아주 황폐화되고 여기가 아주 망할 곳인데 여기서 이제 기생짓을 하던 라합이라고 하는 기생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여기에 정탐꾼을 이스라엘에서 보낸 거예요. 정탐꾼을 보내가지고 그 상황을 좀 파악해서 우리가 언제 쳐들어가야 될지 좀 한번 보자 그랬는데 들켰어. 그래서 들켜서 도망가다가 기생 라합이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서 나를 좀 숨겨다오 이렇게 해서. 근데 기생 라합이요, 만약에 숨겨주다가 들키면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알아요, 몰라요? 또 이 정탐꾼들을 신고하면 포상금을 받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 기생 라합이 선택한 건 뭐냐면 이들을 숨겨주게 됩니다. 근데 본문에서 아까 읽은 말씀에서도 그들을 어떻게 했냐면 사자들을 접대하여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기생 라합은 여호와의 하나님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왔을 때 하나님이 보내신 사자들로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자를 맞이하면서 어떻게 했죠? 근데 여기 뭐 이걸 얘기를 길게 할 건 아닌데, 이제 이 기생 라합에게 여기 정탐꾼이 왔잖아요. 그런데 이 여리고성이 어떻게 무너지죠? 쳐들어가서 무너뜨리는 게 아니라 그 성을 일곱 바퀴 돌아서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애초에 군사를 그 성 안으로 보내려고 했던 게 아니다 이 말이죠. 근데 누구 때문에 보낸 거죠? 기생 라합의 믿음을 통해서 성경의 한 페이지가 믿음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 보낸 거라 이 말이에요. 간단하게 말씀드렸는데 이해하셨어요? 나에게 찾아오시겠어요? 안 찾아오겠어요? 기생 라합에게도 찾아왔는데 나에게 찾아오시겠어요? 안 찾아오시겠어요? 찾아오시는 거예요. 근데 그때 내가 어떤 믿음을 소유해서 어떤 일을 하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냥 나 살자고 정탐꾼을 넘기겠느냐? 아니요, 나는 몰라요. 당신 그냥 가세요. 이렇게 그를 피하겠느냐? 하나님을 알고 있는 사람은 적어도 어떻습니까? 그 사자들로 접대해서 그를 숨겨준 거예요. 근데 이 기생 라합이 나중에 다윗의 조상이 되잖아요. 기생 라합을 통해서 그 얘기를 하자 보면 좀 복잡한데, 근데 할머니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고조 할머니가 되나? 다윗의 그 기생 라합을 하나님이 쓰셨다는 거죠. 근데 죽을 수도 있는데 그가 행한 그 행위는 뭐냐면 그들을 잘 하나님이 보내신 사자로 받아들이고 그들을 숨겨줬다는 거예요. 그런 행위를, 그러니까 믿음의 요구의 행위는 그냥 누구나 안 믿는 사람이나 초신자나 그냥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습니까? 목숨을 담보하는, 아니 제단에 이삭을 바치는 것도 목숨을 담보한 거예요. 또 기생 라합도 오늘 본문 말씀에 이 두 사람의 예를 들어서 믿음의 완성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믿음이 뭐냐고 할 때 목숨을 담보하고 주님 앞에 순종하는 그 내용이 오늘 그냥 믿는 믿음이 믿음 없는 믿음이 아니고 행하는 믿음이 완성을 의미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 것처럼 오늘 그래서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 영혼 없다라고 하는 것이 뭐죠?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영혼을 위해서 해야 돼요? 육신을 위해서 해야 돼요? 그렇죠? 그 말이 똑같은 얘기예요. 육신을 위해서 하면 육신이 없어질 건데 그걸 위해서 얼마나 신앙생활을 할 거예요? 영혼을 위해서, 영원한 것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육신의 것도 물론 중요하죠. 그렇지만 영원한 것을 오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목사님에게 주셨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복 있는 자들, 현장에서 듣는 여러분들이 복 있는 자들이에요. 깨달으면 얼마나 큰 축복이 오겠어요. 할렐루야. 그런 것처럼 영혼 없는 몸은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영혼이 있기 때문에 몸이 있는 거죠. 근데 우리 신앙이 몸을 위해서만 우리가 몸살인다면, 신앙생활을 몸살인다면 그게 무슨 영혼을 위한 것이겠느냐 이 말이죠. 그게 아니다는 거죠. 그래서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깨달으셔야 되는데 잘 깨달으셨으면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한 번 더 말씀드리면 믿음의 완성은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해진다 그랬는데, 자 여기 야고보서 2장 22절 한 번 더 확인합니다. 시작. 내가 부건이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여기에서 행함은 뭐죠? 제단에다 이삭을 바친 거예요. 그 이유는 뭐라고요? 이 교훈을 어떻게 깨달아야 된다고요? 내가 가장 귀해야 된다. 내 말을 가장 귀하게 들어야 된다. 이 이야기를 이삭을 바치라는 얘기와 같은 거예요. 여러분들 깨닫는 자들이 오늘 그 믿음이 완성이 이루어진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오늘 결론의 말씀인데요, 우리는 연약합니다. 연약한 존재는 뭐죠? 큰 깨달음을 갖지 못한다는 거예요, 스스로. 그래서 누굴 보내주셨다고요? 성령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이 믿음을 못 깨달으니까 오늘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또 주님께서 하신 모든 말씀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생각나게 하셔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뭐 어떻게 합니까? 평안을 못 가져. 세상이 두려워서. 먼저 주님을 못 섬겨. 왜? 세상이 두려워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늘 진리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줬는데 이걸 잘 못 받으니까 오늘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셔서 평안을 허락하신다. 할렐루야. 오늘 성령 충만할 때 세상이 두렵지 않습니다. 성령 충만할 때 제단에다가 이삭을 바칠 수 있는 것이고, 성령 충만할 때 오늘 라합 기생처럼 어떤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 그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알아보잖아요. 그래서 사자로 봤다잖아요. 근데 그가 정탐꾼으로 간 거예요. 오늘 내게 와 있는 상황이 하나님께서 주어진 상황이라고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거야. 깨달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큰 일이 벌어졌는데 개인적인 일로 큰 일에 동참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이 얼마나 아쉽겠느냐, 이 말이야. 안타깝겠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의 믿음의 요구가 하나님께서는 무엇이라고 합니까? 너 잘 먹고 너 잘 살아라, 네가 생각한 계획 잘 이루라, 이렇게 하시겠어요? 하나님의 축복은 내 생각에 동참했을 때 내가 축복해 주시고 내 앞길을 열어주는 거지, 그저 내 생각 잘 이루라고 하시는 것은 아니다는 거죠. 이걸 깨닫는 자가 되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결론의 말씀인데요,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 27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자, 시작. 구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네.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의 성령의 인도함이 목사님보다 훨씬 더 가르쳐 주실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가르침 받은 내용들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잘 생각나게 하셔서 또 말씀으로 돌아가셔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셔서 큰 상을 받는 나와 여러분들 될 수 있도록, 오늘요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게 하셔요? 믿음의 요구에 순종할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처럼 하나님 믿음의 요구에 순종하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큰 상들을 받을 수 있도록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큰 상을 받도록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